미국의 대부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인물인데, 그가 한국에 가장 크게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전기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하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그렇게 운전해 가는 그런 모습의 어떤 그런 개발을 하면서 더 알려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쌓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하게 되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상당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유익한 그런 어떤 기기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을 결합할 수 있을까, 연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뉴럴링크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뇌 속에다가 인공지능을 담고 있는 전자칩을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래서 심겨진 그 전자칩에서 전기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머리에서 이제 감지되어지는 그런 자극을 가지고 그것을 잘 해석을 해서 그것이 이제 겉으로 표현되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구현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글자를 쓰게 되면 뭐 전신마비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글씨를 못 쓰는데, 그 칩을 심게 되면 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그것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글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인공지능이 담겨져 있는 다른 그 컴퓨터와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어떤 기계들하고 연결이 되어지면서 세탁기도 구동시킬 수 있고, 어, 에어컨도 구동시킬 수 있고, 또는 집을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자동차를 이제 준비시킬 수 있고, 자동차도 움직일 수 있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바라보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사물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유익을 위해서 그의 머리에다가 이제 그런 칩을 심어서 그걸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시켜 놓는 거지요. 인공지능하고 청소기가 만나면 로봇 청소기가 되지요. 네, 그 인공지능하고 자동차가 만나게 되면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되어지는 것. 네,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인간에게도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획기적인 소식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많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꿈 같은 그런 일들이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그런 어떤 전혀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전신마비에 해당하시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것은 엄청난 큰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그게 적용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분명히 그보다 좀 덜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거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모습이 이제 넓어지게 될 거고, 많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것을 사용을 해서 머리에다가 칩을 심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편의를 이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칩이 하나씩 이제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거지요. 머리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칩을 심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서 살면 가만히 앉아서 또는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는 대로 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희망찬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 그러면 정말 좋을까?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칩이 조금 잘못되는 어떤 100만 분의 1이라든지 뭐 1000만 분의 1이라든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은 더 확률로 뭐 1억 분의 1이라든지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닥쳐오게 될 예, 개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머릿속에 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이 어떤 재앙이 찾아오게 될까? 지금 한국 사회에 2,400만이 넘는 많은 사람이 지금 혼돈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한 통신사에 가입되어져 있는 2,4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냥 저는 그들뿐만 아니라 세계 통신사 전체에 해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죠. 5,5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혼란 속에 또는 불안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힘겨지게 되는 그 유심칩이라고 하는 그 작은 칩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 칩이 우리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또 얼마나 엄청난 혼란과 혼돈, 그런 재앙을 가져올까. 그러면 정말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정말 사람이 사는 건가 아니면 칩을 심고 있는 그런 로버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사는 건가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지. 단순히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그것을 다 채워가는 것만이 정말 행복일까?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그런 기기들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유익일까라고 하는 질문.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는 그것들에 더 의존하게 되어지는,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들에게 종속되어지는, 그래서 예전 뭐 공상과학 만화 같은 거,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영화들을 만들어지게 됐던 것을 보는데 마치 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인간이 어리석게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기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 기계들이 아니면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그때가 되면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축복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속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참 비참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의존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엇에 종속되어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사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과학적인 기술, 그 기기들은 너무나 그들에게 큰 중요한 그런 물건들이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겠지만 그 스마트폰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줄 수 없는 기쁨을 스마트폰은 주더라라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주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을 이 스마트폰은 주더라라는 겁니다. 엄마를 안 찾고 아빠를 안 찾고 스마트폰을 찾는 거죠. 그만큼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작은 기계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스마트폰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뭐 AI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장애를 받는다든지 그게 제한이 된다든지 끊어지게 되면 극도의 어떤 불안함 속에 그들이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거기 가면 와이파이가 되냐 안 되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입니다. 거기 가면 인터넷이 돼? 와이파이를 할 수 있어? 와이파이 비번이 뭐래? 막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임마누엘의 와이파이 뭐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찾고 다른 것을 더 의존하고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심지어는 그것들에게 종속되어져 버려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서, 손자 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와이파이더라. 초코파이가 군대에서는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와이파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우리의 힘의 대상, 우리의 능력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과연 그것을 따라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울이 적어도 사울의 시작의 모습은 이러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었던 모습,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과 사무엘이 첫 만남을 갖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사무엘의 만남. 이거 조금 이렇게 표현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기대였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기대였던 사무엘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둘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람 둘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니까 얼마나 더 그 시너지 효과가 커지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람 둘이 만났으니 그들로 인해서,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커지고 얼마나 강해지고 얼마나 넓어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는데 그것이 2개, 3개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2가지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첫째는요, 이 둘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을 부르심도 은혜였고 사무엘을 부르심도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라라고 하시는 그 뜻 하나, 그것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게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만남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다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정이 출발하게 하셨던 이유이기도 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이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만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지켜내고 그것을 건강하게 성숙시켜 가게 하시기 위한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지켜내고 그것을 성숙시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선견자. 이제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선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9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선견자를 이제 선지자라고 했던 그 사람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이제 9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자는 선지자인 거고,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는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이다. 선견자, 미리 본다 뜻이지요. 선지자, 미리 안다. 예언자, 말씀을 대언한다, 대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고 미리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가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알고
그것을 우리들의 지금 이 시대의 모습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저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선생님. 먼저 살아가는 시대, 먼저 살아가는 세대, 먼저 경험해 보며 먼저 깨닫고 먼저 알게 되고 먼저 보면서 가는 그 세대를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 가르치는 분들만이 선생님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다 선생님이시고, 그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내가 무슨 선지자예요? 그 목사님이지 왜 우리한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견자고요, 여러분들이 선지자고, 여러분들이 예언자세요.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앞서가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경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수많은 경험들을 쌓아 오셨잖아요. 수많은 지식들이, 수많은 지혜가 축적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자, 그가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견자, 선지자까지는 인간적인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언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되는 거지요. 신앙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의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선견자, 선지자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은 잘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언자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만남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도록 연결시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연결시켜라.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으로 끝나지 말고 사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무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버립니다. 왜 그럴까? 1차적인 문제는 사울에게 있었겠지요. 그러나 2차적인 문제는 사무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르쳤어야 돼요. 깨우쳤어야 돼요. 혼내켰어야 돼요. 뒤지게 혼내켰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래요. 오늘부터는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라? 말 안 들어요. 아시잖아요. 교회 가라? 말 안 들어요. 교회라 그러면은 그런 거부감을 막 보이는데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도대체. 교회라 그러면 싫어요. 싫어. 신천지도 교회, 통일교도 교회, 다 교회, 다 교회. 그 교회가 뭔데?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부모님들 다니는 교회도 다니지 말라 그래요,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병 걸린다고. 교회 가면 죽는다고.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안 그런다고요?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알려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내 신앙, 내 신앙, 네 신앙, 네 신앙.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받아서 신앙의 삶을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지금 그 신앙을 잘 물려받으면서 그렇게 탄탄하게 가고 있느냐?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와이파이 따라간다니까요. 스마트폰 따라간다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분명히 또 사무엘도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사무엘이 죽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하니까 사무엘이 죽은 영혼을 거짓으로 불러내잖아요. 그 짓거리까지 한다고요. 영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저질러지잖아요. 미신 찾아가고 우상 찾아가고 전보로 다니고. 그게 왜 벌어지느냐? 이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나를 이끌어갈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니까,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 상황에,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를 지키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모르겠거든. 그런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막 벌벌 떨고,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예수님,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만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 주라고요? 교회 가라고? 아니요. 교회 가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렇다고 교회 가지 말아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가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어서,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어느 날인가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 어머니의 말씀이,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요동을 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번 찾아가 봐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찾아가 봐야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듣기 싫다고, 거부한다고, 그냥 기도만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인터넷이 팡팡 터지는 와이파이를 구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든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도전을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리 살게 하셨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분익교회 성도들,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